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또 본당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은 좀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길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시작. 주님이 가장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 그런 고백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5월은 이렇게 가정의 달로 많이 지키게 되지요. 그만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국가와 사회와 모든 공동체의 기본 구성 단위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제한되면서 주일학교 예배가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어른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또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믿음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훈련을 잘 받으셔서 가정에서도 인터넷 방송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 예배가 뭔지, 가족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 예배, 가정 예배로 이렇게 발전되면서 좋은 예배의 길라잡이가 됐다라고 하는 가정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반면에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된다. 빨리 본당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또 여건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만큼,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더 성숙하든지 더 관대해지고 이게 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마음이 좁아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도 더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너무 이게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해요. 코로나19 이후에, 이것을 긴 터널을 지금 겪어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성숙이냐 퇴보냐, 내가 진품이냐 가짜품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 알게 돼요.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야만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 귀한 예배의 가치들을 반드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렇게 당부를 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반드시 배우게 할지니라. 너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잘 배워야 나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배우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배우고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육신의 자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그러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천주교 성경과 우리 개신교 성경을 공동 번역을 했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가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요.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잔소리 같으면서도 굵은 소리로 반드시 잔소리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간의 본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의 본질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알아야 되는지를 이 로마서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 인간의 본질, 구원의 본질, 삶의 본질에 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있잖아요,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내다보고 자아 성찰을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늘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질문이 뭡니까?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면 이게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늘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질문 항상 해야 된다. 이 질문을 놓치지 말자. 왜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우리는 스스로 자면서 일어나면서 반드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내 이 인생 고민해보자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지 않으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연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 희귀종 생물들, 동물들이, 안 보이던 생물, 동물들이 막 살아나는, 막 개체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오존층이 파괴됐던 것은 막 붙어나기, 오존층이 막 생성이 된대요. 그 바닷물이, 이탈리아 그 바닷물이 늘 우중충했는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막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뿌려대고 뭐 이렇게 비가 오게 하고 구름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수천억을 들여서 막 했는데, 공장 한 달 안 떼니까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황사 현상이 거의 중국발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 증명이 됐지요. 사막에서 불어나오는 그 사막에서 오는 황사와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 황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이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펜더곰 같은 경우는요, 이게 펜더곰이 예민해서 이게 희귀종으로 되는 이유는 이게 이 생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녀를 낳기가 정말 어려운 그 펜더곰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보니까 펜더곰이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자녀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한 결과, 이 펜더곰이 이게 원래가 아니고 인간들이 너무 괴롭혀서 계속 동물원에 보이고 막 하니까 이게 늘 비행기 소리, 뭐 이렇게 사람들 소리 때문에 이들이 자녀를 만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하니까 자녀를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펜더곰이 이렇구나. 인간이 좀 조용히 지내면, 똑바로 잘 지내면, 하늘에 안 떠 있고 지상도 많이 안 다니면 이렇게 자연이 막 살아나요. 그동안 이 환경 파괴됐다 그러고 지구 파괴됐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돈을 막 쏟아붓고 살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자연이 막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 아프리카와 저 밀림 산족에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희귀종들을 또 이게 먹어야 되니까 옛날 그 습성이 나와서 또 잡아먹는 데네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 자연의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뭔가.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 인터넷 앞에서 막 공부해야 되고 학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역효과지만은 상당히 반면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학교 가고 싶어 죽겠대요. 친구들 보고 싶고 선생님도 막 보고 싶고 인터넷 앞에서 막 공부하니까 왜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왜 회사 생활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직장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사업가는 마찬가지고 주부도 이 존재의 목적이 뭔가,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더 점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의 본론에 들어가는 그 말씀부터 시작하는 1장 18절부터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로마서의 본론은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죄로부터 시작할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기독교만큼은 죄의 본질로부터 시작이 돼요.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해요. 어떤 종교도 죄를 얘기하지만 그 죄는 자기의 공적 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행함을 많이 강조하죠. 지금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지금 시작이 돼서 세계가 지금 중동권에도 그렇고 우리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지금 마지막에 하지 성지순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그 근처로 돼가지고 메카에 막 모이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수백 명이 죽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든 모스크에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그들조차도 지금 이 1년에 한 번 있는 라마단 기간을 똑바로 잘 보내야 천국 간다는 거죠. 11개월 동안 그냥 마구 살아도 이 1개월만 똑바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행함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기초에 둔 모든 종교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 해결된 자라야 진정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삶은 겉으로는 뭐가 뻗대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온전치 못한 삶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해적선 아세요? 해적선. 우리나라에도 이 해적선 잡아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돼서 이국중 교수가 고친 그 아덴만 뭐죠? 그 해적선을 했지 않습니까? 납치돼가지고 그걸 무장해제하고 그 해적선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해적선을 갖다가 해적선 안에 한 몇백 명이 사는데요. 그 몇백 명이 사는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람도 있고 배려도 있고 관심도 있고 치료도 해주고 도와도 줘요. 그러면 그 해적선 자체를 거기에도 진정한 사랑이 있고 도와도 주는구나 해서 그 자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적이라고 하는 해적선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빨리 벗어나서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런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 앞에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언은 죄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죄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이 땅 위에 의인이 없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 선언을 하나님이 하셨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니라. 이것을 능히 누가 알겠느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처철한 이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나쁜 것 안 가르쳤는데도 금방 따라하고 또 반복적으로 그걸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애가 왜 자꾸 못돼지지?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달라 그래도 주지 않아요. 두 손을 꽉 쥐고 있고 자기 입에 물고 있어도 하나 달라 그래도 이게 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자기가 배고플 때는 아예 주지 않죠. 이제 먹기 싫을 때 던질 때 하나 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이 악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악해져요. 이기적이 돼가고 가만히 놔두면 죄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본질적으로 성경부터 가르칠 때 인간은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5월 1일부터 우리 매일성경 큐티가 시편 1편부터 시작이 됐지요. 근데 시편이 150편까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편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1편부터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 사람. 이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의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오만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이 악인들,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먼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걸 따르고 그래야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악인들의 꾀인지, 무엇이 죄인들의 길인지, 무엇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첫 번째 본론부터 얘기해 주는 거죠.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가르치자고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 자녀예요. 그러면 마땅히 행할 바는 평생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부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똑바로 알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것이 이제 18절이 시작이 되면서 그 18절에 의해서 이 로마서 1장 전체에 쭉 나타나는 죄와 죄악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좀 문장이 길고 좀 어렵지만요, 로마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헬라어 자체도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읽고 또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18절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게 이제 뭐냐면 불경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불경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godly 한다 그러죠. ungodly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불경건, 이게 죄악이고, 두 번째는 안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두 가지, 불경건한 것과 불의,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 모든 죄의 이제 모습들이, 죄악의 모습들이 28절까지 쭉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한번 보죠. 불경건, 그랬을 때 이 불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람들에게 뭐 해코지하고 나라 법을 안 지키고 사회법을 안 지키고 이것이 죄가 아닌가, 행위로 짓는 죄가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죄의 뿌리가 뭔가, 핵심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사람 앞에는 경건하게 이 목사인 척 막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 앞에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죄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죄와 그 죄는 어떤 게 더 크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면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라는 거 더 갚아야 돼요. 안식일 범하는 거, 주의 날 범하는 거는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안식일 한번 범한 거 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괴롭혀서 막 살인하고 거짓하고 막 이렇게 한 거 하고, 인간이 생각할 때는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 더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면 신앙생활 다 끝납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불경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 보면요, 우리 28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악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두는 걸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고 근원이고 핵심이고 본질인 거죠. 여러분, 무신론,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지만요,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계심을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 그게 더 힘들걸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무신론도 자기가 믿는 거거든요. 그 이성의 영역으로 가고 뭐 과학의 영역으로 가고 그 증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불가지론이라고 있어요. 불가지론이 쉽게 얘기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는지 모른다. 이것도 뭐죠? 신앙이죠. 왜? 싫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내 안에 오면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냥 저 사람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만의 신앙이죠. 싫은 건 싫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반역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우하는데 사람에게 당연히 그렇게 대우하죠. 하나님 싫어하면 사람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차별해서 섬기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불경건한 인간의 죄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똑바로 못 살게 합니까? 그랬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에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거 없이 말하고 이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 모든 사상에, 모든 생각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공부해도 하나님, 회사를 다녀도 하나님, 사업을 해도 하나님,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이에요. 악인은 모든 사상, 그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우리 보실까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그 모든 창조의 능력,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다 어떻게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의술도 섣불리 의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다 고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뇌를 연구하시는 분은 창조주, 잠깐 예술을 안 믿어도 이거는 창조주가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뇌를 연구하시는 분은. 이거는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음악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기술,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주, 천문학,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술, 미술, 문화, 수학, 꼭대기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돈, 경제, 사회, 교육,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꼭대기에 못 올라가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제일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 능력이 보여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핑계를 더 이상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까지 전하잖아요. 부자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 지옥 간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에게, 아니 저 나사로에게, 아니 누군가 보내서 우리 집 모든 친척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게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나처럼 살지 않도록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보내마.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다 증거됐고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핑계 대지 못하도록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몰랐는데요, 없었는데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22절부터 이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게 되면 22절부터 스스로, 죄송합니다,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계시는 건 아는데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무해져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미련해져요. 많은 그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데 그 어떤 고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기에 여전하지 않는 그 고비를 넘어가야 진정한 연예인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 화려한 그 명성들, 그 인기를 먹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수그라들 때 그걸 못 견디니까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결국 정신병으로, 그리고 자살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다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허망해지거든요. 허무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미련해져요. 그리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로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늘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불경건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가는 것, 이 경건의 모양을 찾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삶이에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가르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목적, 모든 태어난 그 자체 사는 것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사상에, 모든 시선에 하나님을 넣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설교자고 목사고 목회자고 고민이었고 생각이었고 이렇게 심사숙고가 없겠습니까? 늘 고민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설교자에게는, 그리고 목회자 목사님들에게는 이 고민이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지나가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지에 제목 나오고 1, 2, 3 이거잖아요. 저 신학교 올라가서 신학교 다니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설교에 무슨 제목이 있나?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보면 또 제목이 있어요. 저는 보통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단어, 그 귀절 하나를 따서 거의 이게 설교 시간이니까 공부 시간이 아니고 그냥 본문에 있는 그 단어, 오늘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잖아요. 그리고 제목이 있고 1, 2, 3 포인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어떤 때는 다섯째, 여섯째, 둘째까지 가는 데 있고, 어떤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설탕 설교가 성도를 시들게 만든다.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설탕 설교. 각설탕 작잖아요. 그걸 하나 딱 놓으면 크게 달지도 않아요. 그리고 딱 녹아서 달고 배부르지도 않고 딱 좋아. 그리고 딱 일어나서 딱 가면 아주 개운하고 상큼해요. 녹는 속도, 달기, 기분도 좋고, 내 뱉기도 이게 작고 삼키기도 좀 그렇지만 딱 먹으면 아주 좋거든요. 또 각이 적고. 그러니까 딱 20분에서 30분 설교가 가장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예배 1시간 안에 다 끝나고 딱 가면 딱 맞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희한하게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제가 새벽 예배 어떤 때는 총 40분에 시작하면 10분에 넘어서 끝날 때도 있는데, 목사님
길어요. 뭐 이런 얘기, 말씀 잘 안 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합리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30분 예배 드리든, 3시간 예배 드리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1 자체가 하나님 거잖아요. 이 날은 월화수목금토는 마음껏 살다가, 마음껏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시간대로 잘 규모 있게 사시다가 주일은 하나님께 붙들려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날이군요.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배가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30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설교가 10분 설교든 1시간 설교든 이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적응이 돼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뭐가 있는가. 늘 위로, 권면, 힘, 용기 이게 돼야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각설탕 같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예배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플러스 알파를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근데 1:1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설교 드리고 하고 예배 드릴 때는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햇볕을 동일하게 쫙 비춰줘요. 얼음에게 비추면 얼음은 녹아요. 진흙에게 햇빛이 쫙 비추면 메말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메말라져요. 이게 굳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다 녹아지는데 이게 10분을 비추든 30분을 비추든 어떤 데는 막 이게 메말라지는 거죠. 모든 예배와 설교에서는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각자에게 다 다르다고요.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배지만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플러스 알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러나 정말 그 설교는 예수님과 이상가는 그 설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건데 베드로 설교를 듣고 스데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일어나는 반응, 마음을 찢어, 이를 갈고 옷을 찢어. 그 다음 액션,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 회개하고 통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똑같은 반응인데 나타나는 궁극적인 반응은 돌을 들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가슴을 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플러스 알파가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1:1의 대면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 2, 3을 들어도 플러스 알파가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삶에 이런 플러스 알파를 심어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죄가 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경외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신앙은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의사들이 딱 봤는데 당뇨 결정이 딱 됐어. 환자님 당뇨입니다. 오늘부터 좀 술을 좀 더 드시고 단 것도 좀 많이 드시고 초콜릿을 정기적으로 시간마다 복용을 하시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싶은 대로 막 드세요. 만약에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이거 뭐지?
인슐린 안 맞아도 됩니다. 이게 좀 힘들 때 한 번씩 맞으시고요. 운동도 원래대로 그냥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진단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막 겁주잖아요. 운동하는 이제 큰일 납니다. 알코올 들어가기만 해도 끝납니다. 담배, 과로 스트레스, 큰일 납니다. 앞으로 식사도 요것만 드셔야 돼요. 드시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예요?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부본부장이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권준옥 분이신데, 그분이 뭐 여행 때, 연휴가 지금 계속 되잖아요. 내일까지 한국은. 연휴 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절대 여행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라. 열 조금만 있으면 집에 머물고, 야외 활동,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없으니까 체크도 잘하고 뭐 어떻고 이동하지 말고 사람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 한번 듣다가 이거 쑥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저희 방역당국이 항상 보수적이고 답답하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워낙 은밀하고도 또 조용하게 큰 폭발적인 유행은 혹시라도 일으킬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이런 보수적인 거예요. 좀 답답하고 또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보수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죄는 내가 죄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코로나19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원죄 얘기하면 이렇게 다 죄인이야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원죄의 개념을 똑바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국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아요. 나는 지금 죄를 안 졌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고 나는 건강해. 나는 운동도 잘하고 면역이 강해. 나는 뭐 괜찮아. 라고 하지만 지금 바이러스의 상황 아래 다 놓여 있다고 똑같아요. 이거는 건강한 자나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다 똑같이 그 환경 아래 있다고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다 죄로 덮여져 있다고요.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영국에서 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빠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엄마는 또 덕망이 있고 아주 예리하시고 큰 일을 하시죠. 부자예요. 두 자녀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돈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도 왔다 갔다 해서 해외에서 다 영어 공부하고 공부를 하고 두 자녀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인도로 UN 소속의 일을 감당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서 카페 가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보수적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녀는 어떻게 교육을 받은지 아세요? 천주교 집안이에요. 엄마가 아빠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자랑 다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자매가 모든 남자하고 사귀어보고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영국에서 그렇게 살다 왔어. 안 된다. 그게 왜 죄인지 알려주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바뀌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1대1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나 바뀌는. 그러다가 한국으로 들어갔네.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다녀요. 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인도로 왜 인도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목사님. 죄가 뭔지 몰라요. 엄마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엄마가 한 명도 없겠지요. 남자하고 다 살아봐야 된대. 니네 아빠 저렇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돈 많은 의사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저런 의사지만 만족이 없는 거죠. 작은 남자, 남편 되면 힘들다니 살아보고. 이게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와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혼수로 아이 한 명씩 데리고 간다. 그게 혼수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크리스찬들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불의예요. 불경건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게 불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18절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 불의 때문에 21가지의 죄악이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는 죄악이 21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가지 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한 절 한 절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의 자유로울 수 없는 불의, 이 죄의 뿌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걸 뒤에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하지만요, 결국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드러나는데 불경건에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불의는 막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 죄에 대한 이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럽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갖는 게 뭐예요? 바이러스 뭐 지나가면 끝나지, 뭐 나는 이길 수 있는데, 이러고 그 경각심 없이 막 하다가 자기는 살지 몰라도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에게, 또 기저력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다 번지면 다 죽이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가 이게 불의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거 불경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경건의 대표적인 게 23절 우리 말씀을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죠.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바꾼다는 거죠. 뭘 바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요. 그리고 25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요. 자꾸 뭔가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계속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스타츄, 뭔가 세워지는 것. 사실 이 로마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스타츄가 어마어마하게 지역마다 로마 식민지 지배 때마다 다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성전 자체도 우상이 돼버렸고, 이 우상에 관해서는 뭐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우상은 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동물, 새, 그 다음에 사람, 모든 게 다 우상이죠. 이것이 25절에 와서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것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되고, 이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여기서 아주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쭉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적 타락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자가 여자와 같이 살고 남자가 남자와 같이 살면, 결혼해서 살면 가정이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4개월 동안, 작년 11월부터 2월 달까지 출생과 사망이 바뀌었대요. 최초로 연속적인 4개월 동안 이 코로나가 19가 지금
있기 전입니다. 이런 막 반성하기 전에 11월부터 2월 달까지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요. 이게 가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영위되고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어떻게 쓰든 이 가정부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방법만 바꿨지 목표와 목적은 똑같아요. 가정 없애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하면 돼요. 이게 사탄의 이제 승인데요. 이게 로마 시대 때도 이런 문제, 이 동성애적 결혼,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동성애적 이런 문제들. 자꾸 주님을 모시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주님을 자꾸 모시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채워내야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동성애를 교육을 하는가, 동성애 결혼을 이게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그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래요? 학교법이니까 따라야지, 사회법이니까 따라야지,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죠.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국가법, 사회법이 동성애 결혼을 허용을 해도 안 됩니다 라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진리를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인도에서 아메리칸 스쿨 다니고 브리티시 스쿨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몰랐는데 부모들이 몰라요. 그걸. 자기 선생님 중에 레즈비언이 있고 게이가 선생님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해도 되죠.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해야죠. 근데 성경으로 들어오면 죄예요. 죄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이 죄의 본질, 문제를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이 부분은요,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죄는 사라집니다. 죄는 이길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중금속처럼 쌓여요. 이게 면역을 키우는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코와 이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면역력 있는 사람은 소량이 들어오면 이긴대요. 또 많이 들어와도 내가 세면 이길 수 있대요. 마찬가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집어넣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뭔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줘요. 공부를 왜 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과 대항해서 이기려고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장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죠.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돌아보는 게 목사 아닙니까?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는 우리 어린이만 어린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내 안에 모시는 경건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숱한 이 죄악 구렁텅이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